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상 그것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 그 이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인간들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로마서 2장에 와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2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너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너네들이 자랑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인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네들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자랑했던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율법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그 얘기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준 의미를 모르면 소용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면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율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거 할례 받은 거 무효이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합니다. 율법과 할례의 의미를 모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요, 껍데기 유대인이요, 껍데기 선민이고, 율법과 할례의 의미를 알면 내면 이면적인 유대인, 알맹이 유대인이다,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을 것이라는 것을 가상으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대인 너네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3장 1절서부터 8절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3장 1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진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나옴이 도대체 뭐냐?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더 낫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았는데 유익이 없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율법 갖고 있으면 뭐냐? 율법 행하지 않으면 너네들 죄이니까 너네들 심판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만이 유효하다면 유대인들에게 할례하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무슨 유익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보니까, 자, 사도 바울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특권도 없고 유익도 아무것도 없다. 할례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 할례 안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묻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했을지라도 유대인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지금 한쪽으로 유대인들을 이방인만도 못하다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도대체 특별한 은혜가 뭐냐? 사도 바울 당신이 말하는 대로라면 아무 유익이, 오히려 이방인 봐도 못하다고 유대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율법과 할례를 받은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절 봅니다. 2절, 아니에요, 많다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어진 것은 너무너무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양자되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하여튼 범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택자로서 은혜를 입은 것은 너무너무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라.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는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는 예수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는 언약 그것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천방지축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거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죽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심판받고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게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 율법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났어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탔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서 창세기 주례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해나갈게요. 율법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경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통해서 증거를 한 것인데 하나님이 한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착해라 선해라 의로워라 막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거 우리 못한다 그 얘기예요. 10가지 있으면 2가지만 지켜도 잘 지키는데 우리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것인데 자 22절 곧 누구래요? 곧 그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도다.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던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게 하셔서 그 부활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대표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누가복음 24장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엠마로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던데 메시아인 줄 아는데 죽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망하고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미련한 것들 같으니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이미나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면 부활하실 것을 봤을 텐데,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죽음으로 끝났다 그 얘기죠. 죽음까지는 아무나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활, 다시 사는 건 아무나 살 수 없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구약 성경에 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미라도 증거했던 것인데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된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예수가 누구인 줄 몰라요. 그래서 불교 가서도 하나님을 찾을 거고, 다른 데 가서도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인 줄 알고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사여 성경 가르치는 자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율법사들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 지식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도 걸어가지 않고 또 돌아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리라. 구약 성경을 맡았던 율법사들은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가졌어요. 예수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율법사들이 뭐 했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에 불순종하고 그런 거 관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여러분과 나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 지불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만사형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므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인데, 그 말씀을 누가 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절 보겠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떠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식의 열쇠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데, 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당신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말씀하는데 4절 이렇게 그런 일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다 이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세기서부터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것이 증명이 되어진다 그 얘기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언약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일부가 믿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참되신 것을 너네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믿거나 말거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민아도 구약 성경에 그것을 그렇게 기록했다 그 얘기죠. 자,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서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는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판단은 옳고 정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인간은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그 불신앙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되지느냐? 폐해지지 않는다. 어찌해서 폐해되지 않느냐? 인간보다 하나님이 높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뜻에 당신의 생각에 당신의 의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지금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간 넌 이렇게 해라 난 그럼 이렇게 할게. 그래서 서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죄를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당신이 계획하셨으니까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셨으니까 일방적으로 그 약속은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한다면 밤 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죠. 낮에는 이렇게 별이 떠도 별이 잘 빛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밤에는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에덴에서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완악함을 드러냈다 그렇게. 그런데도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더더욱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 죄를 짓는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더라.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 살려내시고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어서 아파서 고통당하고 죽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더라 그 얘기죠. 부정한 자 만지면 자기가 부정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한 죄인을 만지심으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부정한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시나 신약 성경의 말씀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벨탑 무너진 세상에서 다시 한 사람을 구원해내서 불러내시는 거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바벨탑에 있는 그 갈대 우루의 우상 숭배했던 자에서 끌어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끌어낸 자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1절부터 3절 축복을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련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불러내시고 축복하셨으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구원하느라고 마누라 2번 팔아먹는 일이 있었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래요, 흉년이 들어도. 근데 기꺼이 어디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 주신다고 몇 번씩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주셔도, 약속을 이뤄주셔도, 말씀하셔도 믿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죠. 그 가정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아니, 자기는 불순종하고 자기는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빌어주셨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는데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군으로 드러냈던 다윗은 어땠어요? 밧세바를 치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지만 왕위가 회복되어지더라. 다윗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으로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지혜와 영화를 눌렸던 솔로몬은 어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예수님의 족보면 거룩한 족보 아니에요? 그 거룩한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렇게 얘기했죠. 유다와 다말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다. 물론 구약의 그 계약의 방법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방법이 약속이 다르기 때문에 있지만, 어쨌든 육신으로 봤을 땐 시아버지하고 다말 며느리가 이렇게 하셔서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 인간들은 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줘야 되는데 자식을 주지 않아요. 셋째 아들을 줘야, 자기가 아들 장자를 낳아야 장자 하나님 나라 총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는데, 첫째 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니까 셋째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줘야 그 가문의 장자를 낳아야 자기가 언약 백성 안에 구원의 반열에 드는데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 시아버지를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말은 언약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질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러면서 라합은 누구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랬으면 기생은 천한자였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어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아요. 다윗은 우리아를 취해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아요. 이렇게 이상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다라고.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얼룩진 족보이냐, 얼마나 죄된 족보이냐,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참되고 인간은 다 거짓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인간의 거짓됨, 하나님을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기커녕은 하나님의 의를 더더욱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질문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졌다면, 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 거 아니냐?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자기네들이 공로 세운 것 아니냐. 자,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풍성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불의한 죄를 지었던 것,
내가 불의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면, 그러면 불의한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 세운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순종을 했더라면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이 죄를 범해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고,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심판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들에게 공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6절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해.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냐? 세상이 모두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 죄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게 한 거니까 공로상을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겠느냐? 심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성경에 이미 그렇게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선민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고요, 할례만 행하면 자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알았다. 너네들 성경 잘못 알았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몸에다 흔적을 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것이 인간의 행위, 의로 가꾸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죄인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대표로 말씀하고 있죠.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 맞아 죽어서 가늠한 여인 살리는 거, 그것이 성경에 언약하신 것이다. 내가 그거 구약 성경에 얘기했는데 너네들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였다, 바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 살인자로 살았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향해서 성경에 이미라도 기록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얘기를 할 거래요.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어지시면 나도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요, 나의 거짓말로, 그렇게 아니야, 거기 하면 안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시면,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되심을 드러내는데 더 풍성하고 더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나이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미 선평했습니다. 예, 심판받습니다. 구약성경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지 못했다, 그 얘기죠.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게 하겠느냐? 죄를 짓게 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를 지을 때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10가지를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머, 한 가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10가지 죄를 졌네. 그러면 10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10가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더 받은 거, 용서를 받았으니까 누가 은혜 많이 받았냐? 10가지 지은 사람이 용서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묻고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라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삼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예수 없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바로바로 우리는 일어서는 자지, 죄를 자꾸 즐기면서 예수님이 다 용서했네,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망령된 신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보세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으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죄를, 그럴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는 거야. 또 죄를 짓잖아?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네. 그러니까 악을 지어서 하나님이 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을 위해서 이용하고 영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영지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니까 초대교회 모이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요. 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안 모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안 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자,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니냐? 악이 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정죄받아서 심판받아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 거, 정죄받는 거 마땅하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가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 더 힘쓰고 애써서 거듭납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주 그림자 같은 좋은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복음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달콤달콤해서 만 가지 축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인해서 교회에 열심히 오게 하는 거, 그것도 복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전해야 되느냐? 인간이 얼마나 죄의 뿌리가 강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 속에는 온통 죄밖에는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인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심이 알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낱낱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죄의 소리를 듣겠어요? 교회에서 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죄 정죄받는 것도 싫으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를 알아야 된다. 무능한 자인가를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 놓고 무능합니다,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해 놓고 또 열심히 회개하라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것도 복음이 아니다. 반만 고쳐놓고 반은 다시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간간에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합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행할 능력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지 못하는 건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건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마음도 어떤 때는 없어요. 악에 바치면 회개할 마음도 없고요, 그런 능력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뭐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다.
여러분과 나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실의 은혜를 놀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창세전에 베푸신 그 언약에 의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병폐는 자신의 죄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무능을 깨닫지도 못한 상태로 적당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병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하나님을 아는 일, 이거 도무지 쓸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능한 형편에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의해서 계시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알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은 자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금으로서 확인을 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씀에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연약한 성도이고 아주 연약한 목사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 불의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올려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이 있어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할례를 받았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자다. 율법보다 더 대단한 것을 주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죄밖에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인하여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이 얘기는 오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주어진 생애를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